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시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정말 은혜로운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처소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봉헌과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으로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히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고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양식 삼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작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챕터 6 verse 8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냐. 바로 이게 이런 성경 여러 버전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면 또 내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사랑이 넘쳐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 중요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삶.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 제목 같이 봅니다.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선 우리가 생각되는 그 말씀이 보통 이 말씀 볼 때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또 파송할 때 선교사 파송이나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보다 더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메시지가 제게 가장 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있을 때 신약과 구약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대답이 많이 있지 않은데 이 부르심은 성경에서 희귀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은 성경의 처음과 나중에 있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부르심을 받는 자의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시고 또 이 응답받는 자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귀한 쓰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라고요?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 우리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또 응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삶을 살았던 자는 누구였는가?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은 구약에서 5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응답한 사람은 구약에서 5명, 신약에서 1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겠다는 사실. 구약에서는 5명이고 신약에서는 1명인데 그 이후로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하는 자, 응답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사람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부르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또 비전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라는 자세를 취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 말씀을 다 보지 못하지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불렸다.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다. 시험하려고. 이 사건은 잘 알다시피 내 아들, 내 독자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드리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이 어떠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바른지, 그걸 어디로 삼았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삼으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바로 그 말에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시험대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모양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칼로 아브라함의 사랑아들 이삭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한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자에게 이 순양을 예비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번제물로 그 대신 이 숫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양자가 중에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 사랑하는 자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겠다.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땅에 이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왜 야곱일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을 어떻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지금 야곱은 하란에 있습니다. 엄마의 고향에 있습니다. 형과의 축복 싸움에서 어때요?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으로 도망가서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약 20여 년을 살게 됩니다. 아내가 넷이나 됩니다. 자녀는 아직 베냐민이 낳게 되니까 11명이나 됩니다. 딸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도 많습니다.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이제 여기서 나는 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여기서 여생을 마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90이 넘었는데,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배 타고 가면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하나님과의 매달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인데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이겼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장 2절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때 나이 야곱이 130입니다. 130에 애굽으로 가라. 이제 고향을 떠나라. 언제는 또 고향으로 가라 했더니 거기서 한 30년 살고 있는데 또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나이가 130인 야곱은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나이 130이면은요, 이제는 뭐요? 이제 다시 그 열조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룬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자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누구에게, 나이든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기에 응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러는 대로 모세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르께 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늘로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마음도 잘 압니다. 모세는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일강에 버려져 있었지만 애굽 공주에서 구원을 받고 이름이 모세라 정해주고 애굽 공주의 날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건 뭐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 40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내 꿈을 이루리라. 내 꿈을 펼치리라. 그래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자기 민족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버렸죠. 그래서 그는 죽음에 임하게 되고 그러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이 늙은 나이에 미디안 땅에서 이제 아내를 얻고 싶어라를 얻고 두 아들을 얻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때요? 옛날 것을 추억하면서 살았겠죠. 내가 40이었을 때 그때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내가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의 꿈은 어디 가는고? 이제 나의 꿈은 다 이제 옛 추억이 되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80이 되어서 사실 모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자기가 그 시대에 자기 고백이 뭐냐면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80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때요? 자기 고백을 하면 나도 열조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런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꿈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의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졌던 꿈을 이루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때 사무엘은 아주 어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를 불러서 이 어린 소년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고 나서 사무엘의 오랜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때에 바로 이 헌신에 이제 쓰임 받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자도 부르지만 아주 젊은 자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또 훈련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그리고 시대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뭐라고 응답하는 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을 하는 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사무엘이 떠나가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은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되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는 일로 쓰임을 받고자, 이를 쓰고자 이 어린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이때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 하신 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했을까? 그건 뭐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로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그 선포를 누구에게 하셨냐?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기 전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이, 이 한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제 이사야에게는 한 아이가 오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한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시고 이제 이사야는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내가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직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라고 또 고백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부름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오고 있습니다. 왜 옵니까? 예수 믿는 자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고 가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핍박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학대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쉽지 않으니 나를 죽이러 오는 사도 아나니아 이것을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는 자가 이 다메섹에 오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원수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잡으러 오는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러 오는 자를 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가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를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원수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그가 치료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해 줬더니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더니 이제 사울이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해서 우리까지 이방인 우리까지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어요. 아나니아에까지 이 음성이 있었고 그 후에는 성경에는 이 음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7번째는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누구 것이 됐을까요? 그렇죠. 사탄의 것이 됐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응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과 이사야 그 아나니아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민족, 한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어때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고 성도를 삼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일, 어떤 상황,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왜? 아까 6사람의 우리를 제외하고 6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130이 되어도, 아니면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원수에게 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깨우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도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살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이뤄가는 우리의 복된 우리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축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이제 토요일 날 토요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도 같이 열심으로 또 동참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8월의 기도 제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나는 서로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앞에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까지 함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가정에 계시고 원래 우리 예배드리는 신앙 가운데 성경을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강 우리의 마음이 하게 해주시고 그주와 한몸되어 육신이 강건케 해주시고 참비와 기쁨 가운데 날마다 우리 영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편찮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결과 거룩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음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